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 속에 담겨지는 분노, 그 마음 속에 어느 누구든지 다 분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분노, 그거를 좀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병이 오는데,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화병이라고, 화병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어떻게 사귀지 못해서 분노를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분노하는 것을 더디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고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 잠언서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잠언 15장 18절 말씀에서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기 전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뒤에 넘어와서 19장에 보면은 19장 11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네 군데를 다른 곳에도 좀 여러 군데가 다 있지만은, 이걸 종합해서 볼 때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용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가 안 될 때 이 분노는 없어지질 않아요. 이 분노가 없어지지 않고, 분노가 그 분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가 분노가 이것도 쌓이고 저것도 쌓이고 막 쌓이기 시작하죠.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한계에 딱 차면요, 여유 공간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해도 그것 때문에 그냥 무기를 가지고 그냥 찔러 죽인다든지, 엄청난 인간 파괴에 난폭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방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왜 있는 건가? 분노라는 게, 분노가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느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작든 크든 간에 분노를 다 품고 있어요. 분노를, 용서하지 못한 분노를. 그 분노가 왜 있는 거예요? 분노가.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스스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욕심 많다고 감옥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욕심 많다고 감옥 가는 거 못 봤어요. 욕심.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에서
욕심은 반드시 가는 길목이 있어요.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욕심을 가지고 있다. 욕심. 그 욕심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이 분노가 생기는 것은 기대심리, 그것도 욕심의 한 종류죠. 기대심리. 내가 저 사람한테 한번 대접했으면은, 아니 한 2번 대접했으면 저쪽에서도 한 번 정도는 대접해야 되는데 안 해. 그 기대심리가 어그러질 때,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할 때, 해결하는 길은 더디게 하라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19장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요. 용서할 때 비로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 인생이 만드는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인생이 어디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마음에서.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스려져요. 한번 이 쌓였던 분노가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자신도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자기 마음이라는 게 이게 통제가 잘 안 돼.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이상이 생겨서 분노가 쌓여서 일단 고장이 나면은 마음만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육체도 고장이 생기는, 육체가 망가지잖아요. 질병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그러고 보니까 모든 질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나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 비로소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한다. 더디한다는 것은 잠시 쉰다는 그런 또 뜻도 있지만은 그냥 계속해서 사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가서 없어지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노를, 약간 분노라는 게 섭섭한 마음이 분노요. 섭섭한 마음. 이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섭섭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 분노를 누가 다스립니까? 주인은 누구 것이에요? 분노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탄의 것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은 자기 주인을 찾아다녀.
주인이 누굽니까? 분노하는 자, 썩내는 자, 화내는 자. 이게 자기 주인이야. 거기 탁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불을 일으켜. 불을. 더 화내도록, 더 분노하도록. 그래서 보세요. 인간 최초의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살인 사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분노에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분노를 품어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형인 가인의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져. 자기의 잘못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야. 일단 자기 중심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하고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분노 때문에, 노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분노가 지금까지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없어지질 않아서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정말 성자잖아요. 성자 중에 성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왼쪽 길로 가버리고 딴 길로 가고.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 자기도 몰랐습니다. 언뜻 깨닫고 보면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곤고하다고 불쌍한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그거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자기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을 사는 자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주장합니까? 엄청 많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목표, 내가 세운 목표를 이뤄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을 거의 다 보면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기쁘심을 위해서, 내 삶은 그분의 기쁘심을 위해서 사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니면은 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 여러분, 우리 유순한 말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도 사귀고, 유순한 말로 상대방의 분노도 사겨주고,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그는 누가 사용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내 모든 삶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성령으로 붙들려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잠언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사람께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무너짐과 역경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오직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해결합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혜로, 지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자 원하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분노, 이 대조적으로 유순한 자와 그 분노한 자를 대조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사무엘상.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주인공이 사울과 다윗이야. 사울과 다윗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여지없이 이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대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리고 개선장군처럼 막 오는데 많은 사람, 군중들이 모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탁 분노가 탁 들어온 거예요. 분노가. 이제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으니,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으니 저놈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나라뿐이 더 있겠느냐 하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이게 사울이 다윗을 보다가 이 수금을 타게 하는데, 거기 와 수금을 타는데 그때 그냥 창을 들어서 벽에다 그냥 꽂아버리려고 찔러버렸어요. 벽에다 그냥 꽂아 죽여버리려고 그냥 팍 찔렀는데 이 창은 벽에 그냥 팍 꽂혀버리고 다윗은 아주 재치있게 피해가지고 모면했죠. 죽음을 모면했죠. 그 뒤로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아니 군사를, 아주 잘 훈련된 군사 3,000명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분노를 가졌습니까? 분노를 안 가졌어요.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분노를,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있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이 속에 분노가 작동했다면 여지없이 그냥 죽였을 거예요. 분노. 자기 마음을 다스렸어.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제가 이제 성을 빼앗는 자, 용사 이렇게 보니까 이 당시에는 전쟁할 때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밖에는 다 농토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성을 공격하고 싸우면 성을 공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년이고 2년 성을 둘러싸고 있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저 안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힘이 다 소실되고 이제 다 연약해질 때 쳐 들어가잖아요. 그때 반드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왕이 이제 오십시오. 이게 점령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그 성을 함락하면서 왕이 함락한 자는 왕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게 용사예요, 용사. 성을 빼앗는 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사람은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가치라는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에서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또 이 한나를 보니까 얼마나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어. 분노가 남편한테 막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죠.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막 엘리 제사장한테 들켰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분명히 술 챘네. 얼굴이 벌겋게, 입만 들썩들썩 소리는 안 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냅니까? 술 끊으라고 그렇게 혼내는데, 그러면요, 이 분노가 차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술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냥 막 그냥 포보됐을 텐데, 이게 옳겠구나, 잘 만났다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술 마신 게 아니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억울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정을 통하느라고 내가 여기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유순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존경할 만한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오늘 내가 기도한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나는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아멘. 얼굴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렇다고 노하기를 뭐 더디했습니까? 한나가? 아니요. 다윗이 노하기를 더디했습니까? 나중에 그냥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서 분노를 퍼붓습니까? 아니요. 용서하는 것이 진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잠재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작은 섭섭함이 있더라도 그걸 품고 있는 한, 그것 때문에 내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다 해소시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간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분노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제 참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성낸다고 화낸다고 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화내가지고 손해 난 일들이 많지 이익 본 게 없어. 당신은 혹시 화내고 성내가지고 조금 더 이익 볼 수도 있겠지만, 장래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인생을 손해보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그게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무엇을? 조급한 마음, 조바심, 이런 걸 통제하는 것은 다르게 하는 게 아니야. 넉넉한 마음으로, 유순한 대답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분노, 이거는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야. 마비시키는 거야. 모든 내 인생 속에 있는 판단을 어그러지게 만들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판단을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그 섭섭한 마음이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말도 튀어나올 수가 있고,
오판도 하게 되고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수명도 단축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장병도 보통 사람보다 5배나 더 걸릴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불쑥불쑥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공고한 사람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자유분방했던 나를 복종케 한다.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노예는 일단 고분고분하게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못했던 자기 자신을 계속 복종케 하도록 계속해서 멀쩡한 사람을 붙잡아다 그냥 길들이는 거야. 그동안에 방종했고 방탕했고 반항심이 교만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다 쳐서 다 거꾸로 들이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다. 노예가 되도록 주인에게 고분고분한 말 잘 듣는 그런 노예가 되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 왜? 나중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 안 들을 때는 내 자신 내가 굴레를 씌우고 자갈을 물리고 길들이는 거예요. 복종케 하는 나를 내가 길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길들이는 겁니다. 길들여 나가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복종케 하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복종케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갖춰나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복종케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냥 더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야 그게 가능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그렇게 하듯이 나 자신을 그렇게 나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 섭섭한 마음을 분노한 마음을 다 제압을 없애버리고 아니 그게 없어지질 않으니까 어디 유순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고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고 만들어지고 또 그 분노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우리 오평절교회 온 성도들 마음을 다스려 나가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걸 다 제거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